하나님, 당신을 먼저 봅니다. 오늘 예배소서 2장 말씀, 어제 마가복음 말씀도 그렇고 개인 예배와 이렇게 공공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매 순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다 하심을 믿습니다.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만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내려놓는 걸 넘어서 제가 죽고 없어야 당신이 흥하시는 이 진리의 역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이십니다. 진리이시죠. 오늘 예배소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 건데, 요즘에는 마가복음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넘어서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주신 예배소서 2장 말씀, 또 새롭게 또 아주 적절하게 주셔서, 적절한 게 아니라 적확한 거죠. 정확한 게 아니고 적확하다. 적절하면서도 확실한 거죠. 하나님의 영을 잘 따르고 있으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시며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기적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진리죠. 하나님 안에서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 시기적으로 이제 예수님 다음이잖아요. 바울도 역시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하고 있을 때 가야 할 길을 잘 보여주고 제시를 합니다. 어떨 때는 놀라울 때가 있어요. 이거 지금 내가 뭐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금 알려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알려주시는 거는 인간의,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뭐 깊이가 있다고 해도 영적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는 그 깊은 인간의 관점으로 좀 오묘하고 기묘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깨달음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이거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면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도 아침 개인 묵상, 개인 예배 때 이거를 이렇게 딱 주시는데 절묘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확하고, 그러나 그것이 바울 사도가 또는 우리가 또는 제가 뭔가 뛰어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영이 연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냥 죽은 거라니까.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잖아. 육이 산 것 같아도 죽음입니다. 지금도 계속 또 다음 단계, 다음 관문에 대한, 과제에 대한 영적 싸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또 끊어지다가 막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진정한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행복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진정한 행복에 다다를 수도 없고요. 거기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도 죽었지만 육이 산 것 같아도 육이 지금 살아있잖아. 움직이잖아. 근데 죽은 거라니까.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말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또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 권능, 그 위엄으로 또 새롭게 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을 어떻게 또 새롭게 살아야 하고, 매 순간 어떻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죽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지 등을 어,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자체가 되게 하십니다. 왜? 우리는 죽고 없는 거니까. 우리는 없는 거니까. 우리는 내려놓는 걸 넘어 죽고 없는 거니까.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죠. 죄 때문에. 그럼 악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인 척 하는 거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 뭐 권력을 얻었다, 명예를 얻었다. 그럴수록 불행하고 겉으로는 뭐 예를 들면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좋은 집에 살고 돈 막 풍족하게 잘 쓰고 야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헛헛한 겁니다. 절대 거기서 안위와 평화와 평안 그리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요. 절대요. 절대. 절대입니다. 이것은. 저는 종교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just 본질에 대한 얘기. 그냥 그뿐이에요. 조금 더 변형해서 응용해서 말하자면 부자가 돼도 하나님의 부자가 돼야지 그냥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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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고 이제 이런 것들. 어, 걔네들의 밥은 주식은 뭐냐면 이 인간들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사는데 그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고 심판 받게 되죠. 그러면 뭐 걔네들은 원래 그런 존재라고 했을 때 심판받아야 되는 악한 존재라고 했을 때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바로 인간들이 손해입니다. 이것은 종교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교 이야기로 받으면 악한 것들은 그 얘네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이비 봐봐. 교회가 어?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야. 천주교는 욕을 덜 먹죠. 근데 기독교는 왜 이렇게 욕을 먹을까요? 악한 것들의 장난질에 넘어가 있으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다니까. 응? 하나님이 저를 천주교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 사실은 뭐 중요하진 않지만 나름의 고향 같은 곳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천주교를 가면 성경의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세웠다고 우리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알고 있고 우리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딱 주셨을 때 뭐냐면 어떤 어둠의 권세도 틈탈 수 없는
교회를 내가 너를 통해 세우게 하겠다. 근데 지금 교회를 더 지금도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가면 천주교 성당 그리고 미사와 다릅니다. 달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장로교가 제일 뭐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합시다. 메이저 브랜드라고 합시다. 그러면 장로교인데도 사이비 같이 해요. 이단 같이 하고요. 그리고 앞에 목사가 아니고 교주입니다. 목사는 어린 양들을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잘 양육하고 리딩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주인 되거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주가 되거나 그런 행태들이 너무나 많다니까. 그냥 인간 수준에서의 가스라이팅 하고 그렇게 하는데, 설교 시간마저도 그 예배당 강단에 올라가서 그 가스라이팅이, 인간이 뭐 어떤 책의 기술을 보고 막 공부해서 한다고 생각하거나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죄악에서 이미 나와요. 인간의 죄에서 그게 있고요. 그리고 악한 것들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아서 공략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은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한숨만 나와요, 솔직히. 하나님의 영적인 한숨만 나와요. 당장 거기서 다 뭐 뒤집어 엎어놓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기도를 하면 악한 것들이 막 발악을 해서 막 시끄럽게 해요. 그러니까 발악을 해요, 말 그대로. 그 영적 전쟁과 싸움이죠. 영적 상황입니다, 그게. 이 동네에 교회들만 가봐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다르긴 하지만 크고 작든 가리지 않고요. 대체로 다 그러고 있고, 또 클수록 그게 더 강해요. 그냥 말 그대로 가스라이팅이에요. 아, 어떻게 구워 삶아서 여기 교회에 속박되게 할까? 사람 머릿수 생각하면서 계산하면서 헌금 같은 거 계산하고, 그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강단에서 아니면 목회 활동을 하면서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 자기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서 저 영혼들을 죽이는 아주 나쁘고 못된 짓, 악한 짓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목회자나 그 교회의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뭐 장로나.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사실은 요즘에 주일 예배를 그 교회로 한 3주 정도, 2,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냥 지난주에 이어서 집에서 개인적으로 주일 예배를 한 건데, 기도하고 있죠. 뭐 제가 다닐 교회를 주세요 이런 건 아니고, 하나님 그때마다 정말 진정으로 당신의 예배를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드리든, 그래도 가게 하실 때는 당연히 가야 해요. 그럼 이유가 있으니까. 가서 예배만 온전히 드리라고 보내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그런 교회의 잘못됨이나 안타까움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그 과정 속에서 훈련과 연단하시는 거겠죠. 연단하시는 거겠죠가 아니고 그런 겁니다. 기도하고 가기 때문에. 그럼 그 기도 응답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 교회가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물론 천주교 성당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도 나쁜 짓 일어나잖아요. 신부가 성도와 뭔가 썸씽이 있다든지, 그죠? 수녀들도 음, 시험 든다든지. 그러나 결정적으로 무너져 있지 않은 모습들이나, 그러니까 일부가 시험 들어서 튕겨 나가는 거지, 결정적으로 그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거. 정말 어둠의 권세가, 교회는 그냥 완전히 겉으로만 교회 장로교고 성결교, 침례교 이러고 있는 거지, 그냥 사실상 이 마귀의 집단 소굴이에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 근데 천주교 미사는 그게 드물어요. 드물거나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갔을 때 하나님 다시 만나고 그 1년 정도 전에부터 미사도 가고 그래요. 뭐 거기서 세례받고 그런 건 아닌데 미사를 가요. 교회 가기가 힘들 때는 미사를 가요. 하나님 그것마저도 인도하시는데 음, 처음에는 야, 왜 이렇게 벽 같은 거를 만들지? 그러니까 그게 영적 벽 같은 건데 마귀가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물론 명동 성당을 주로 좀 많이 갔는데 거기 이제 외국인도 많고 뭐 여행객들도 많이 오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막 아우 막 그 성당이 멋있게 높잖아 이렇게 그런 장관을 또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국내외인 가리지 않고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유독 더 그런 걸 수도 있어. 막 이게 사실은 외국인들도 막 다양한 영들이 섞여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부들은 그 영적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미사를 자기 나라에서도 미사를 드리는 사람이야. 근데 영이 달라. 뭐 이런 경우들. 근데 어, 제가 이제 한 번은 성찬에 참여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신부가 이제 뭐 영적으로도 알아보겠지만은 제가 하는 이런 그들만의 제스처가 있잖아요. 이렇게 신앙에 대한 제스처가 그런 게 딱히 없으니까 여기 천주교 신자냐고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다. 근데 이걸 하고 싶다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이것이 온전히 다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다 하나님 똑같이 믿는 건데 왜 종교라는 것으로 왜 벽을 만들고 장애물을 만들고 그러냐.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악한 것들이 함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그들만의 1차적인 1차원적인 그리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시스템이고 항상 교회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영이 달라요. 그런 성당과 교회가 서로 영이 다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교회만의 또 장점이 있을 수 있거든. 조금 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열린 것들 뭐 이런 등등의 장점들이 있어요. 음, 천주교도 이해가 가고 교회는 개인적으로는 좀 하나님이 주셨을 때도 그렇고 안타깝고 정말 진정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드물어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조차도 좀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혼자 무너지고 시험 드는 그런 영적인 것까지도 좀 보일 때가 많이 있고 결국 인간이구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저도 지금 매일매일 매 순간 그것을 어, 경험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또 거듭나면서도 우리가 죽고 없는 겁니다. 어,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욕심, 욕망, 말 그대로 죄악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으로 깨어 늘 기도하며 그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이 있을지언정 뭐 좀 무너지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져서 이겨내고 승리하고 물리치고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자비가 언제나 풍성하시죠. 그 때에 따라서 좀 이게 지금 개입을 하냐 아니면 잠시 지금은 소강 상태이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1년 전에 다시 만난 거 보십시오. 1년 좀 넘었는데 작년 8월 9월부터 이렇게 외국인 예배부터 좀 그게 가기가 쉬웠어요. 한국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당연히. 한국 예배도 물론 조금씩 뭐 갈 때이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시작됐던 게 그 명동 쪽에 주빌리 교회라고 외국인 교회로 먼저 쉽게 접근해서 가게 하시더라고요. 영어 예배는 어떻게 영어로 예배를 하는지 그런 호기심들을 주시면서 한국 교회는 좀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한국 교회는 많이 무너져 있다. 무너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악에 소굴인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 영어로 하는 예배는 뭔가 다른가? 딱히 다르진 않아요. 딱히 다르진 않아요. 근데 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지금으로 다시 회상해 보면 영적으로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은 그 역사 문화, 뭐 무속 신앙도 있고요. 어떤 뭐 독재 정권들, 그죠? 황국 식민, 일본 일제, 뭐 이런 것들, 이 다 역사의 흐름이 있잖아. 뭐 또 때로는 유교까지도 부처도 불교도 꽤 불교인들이 있는 편이죠.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뭐 이제 외국 뭐 영어권 뭐 이런 데는 뭐가 다르냐 유럽 이런 데는 다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붙잡고 붙들고 가면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야 할 것들이 있죠. 근데 한국 예배의 특징을 잘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리더는 항상 중요합니다. 리더는 중요해요. 그런 영어권 또는 외국 목회자든지 그다음에 한국 목회자든지 가리지 말고 중요하긴 해요. 하나님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죄악은 영적으로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육이 산 거 같잖아. 죽었다니까. 영이 죽으면 죽은 거야. 그 육에다가 영이 죽었기 때문에 뭘 해요? 난도질을 막 하죠. 자기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괴롭히거나 학대하거나 술, 담배, 마약, 다양한 음란이나 쾌락, 뭐 사람들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공격하는 이런 모든 것들. 계속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있는 육의 모친도 계속해서 혼자 오해 속에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명절 때가 가까워오면은 동생네랑 그 육의 동생네랑 뭐 이렇게 좀 잘 하라고 아니거든? 그 친구가 자기가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사과를 받고 싶어서 이게 무슨 기싸움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살아요, 영적으로. 근데 그걸 모르고 거기는 전혀 그런 마음도 없이 교만한데 이번에도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육의 모친이 이렇게 호의적이지 하고 막 같이 그 일요일만 주말만 되면은 맛있는 거 먹으러 막 비싼 거 먹으러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속임수였더라고. 얼렁뚱땅 너 명절 당일날 추석 때 당일날 여기 있어라 막 그거를 안 하니까 산소 먼저 갔다 와서 이제 귀신 달고 와서 저한테 막 공격적으로 하고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나쁜 거 달고 와서 그런 식으로 막 나에게 나쁜 행동들 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제 악은 어떻게 해요 이때? 팍 발악하고 폭발을 하죠. 막 그때 난리 난 거야. 막 폭언 시작되고 막 몸싸움 막 때리려고 하고 막 별의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죠. 끝까지 바라보시는 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알고 악용하면은 그 사람의 죄는 너무 크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나 더욱더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과 그런 자세,
늘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머지는 어, 그의 빛과 영광이 되도록 알아서 하시죠.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새로운 언약이고 표징이고 표상인 겁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좀 뭔가 굳이 말하면 변화가 있는 그 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영적으로 잘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본질이신 그분 자체, 이 세계관에, 이 세상에 유일하신 그분이 어, 본질, 본원, 본판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구원, 새로운 은혜,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신 거잖아, 그리스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늘 말하죠? 늘 선포하고 전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랑됨이 하나도 없다고. 어제도 농구하면서 누가 농구 제대로 시작한 지 이제 2달 좀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폼도 예쁘고 자세도 갖춰져 있는 게 자기 눈에도 농구 초보의 눈에도 보이니까 저보러 막 농구의 신이라면서. 근데 그분이 좀 영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알려드리고 같이 나름의 관계도 조금 있고 막 하지만은 영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좀 무언가를 보여주시더라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어, 더 깨어 있어야 된다. 잘 해야 된다. 나로 하여금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저보러 막 신이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질투하고 막 부러워하면서 부러워하니까 막 질투하고 미워하고 공격적으로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때까지도 끝까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나는 어떻게든 도와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주도권이 넘어가요. 뭐예요? 사탄 마귀에게. 이제 그런 상황들도 좀 있었고 그때는 잘 모르고 그렇게 막 알지는 못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어주심으로 알려주시죠. 그때도 뭔가 다르다 알고 있었지만 이게 또 옛사람이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거, 박애주의 같은 거, 응? 맹목적적인 박애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한없이 저 사람에게 배려하고 잘해주기만 해서 예수님은 한없이 배려하고 잘해주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냉철하게 하실 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 잘 영적 분별해서 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닌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비유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비유로도 말씀 같이 해주셨지만 가르쳐 주셨지만 또 따로 또 자세하게 또 어, 알려주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을 보게 하세요. 예수님이 너무 잘 보여주신 게뭐 바울 사도도 물론 그렇지만 예수의 존재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여기서도 오늘도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고 예수가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계속 영적 전쟁과 싸우면서 그 거듭남 연단의 그 계속 과정이에요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 우리의 무엇으로 된 게 아니잖아.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신이다 막 정말 2달 만에 이렇게 된 거 맞냐?
얼마나 몰입하고 기도하고 수많은 노력들을 했겠어? 비가 와도 나가서 몇 시간이라도 잠시라도 하고 오고, 남들 안 할 때 하고, 농구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체가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를 정말 온전히 몰입해서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또 다른 걸 해도 어, 예를 들면 좀 세상적인 얘기로 보지 말고 메커니즘을 보면 뭔가에 성공한 사람이 또 다른 성공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들 위해서 그렇게 성실히 충실히 임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지도 않고, 그리고 막 돈 주고도 못 배울 것을 알려주면 어, 지난주와는 다르게 혼자 긁혀서 왔나 봐.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장난질 치는 거지. 막 튕겨져내고 막. 그러니까 부러워하더라고. 막 아, 부러워하다가 그럼 배우면 되잖아. 근데 인간은 안 배우고 자기를 못 내려놓고 공격을 합니다. 내가 못 가진 걸 왜 네가 가졌어? 그걸 누가 그렇게 하냐고. 죄악이. 우리의 죄를 그 악이 더 이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과 그 의와 빛에서 다 튕겨서 나갑니다. 어, 하나님만 봐야 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신다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가도록 살도록 한다는 것이잖아요. 초반에 초반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세계라니까. 작은 것부터. 오늘 마가복음 원래는 인간의 계획으로는 마가복음 이어서 6장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할 차례인데 예배소서 말씀으로도 지금 제게 딱 맞는 그 영적인 말씀 가르침 깨달음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면서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당당하고 분명하게 전하고 선포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이어서 끝까지 22절까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이방인이었던 여러분은 손으로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죠. 이게 하나님을 종교 안에 가두는 행동들이죠. 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 새로운 것이 왔는데 할래 하면서 니네는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더 더러운 짓 하고 예수님을 결국 죽이고 예수님만 죽였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으면 갈 때까지 간 거죠. 얼마나 수많은 겉으로는 외식하고 할례 받았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막 거룩한 척, 막 이렇게 긴 옷들 입고 다니면서 막 화려하게 자기를 웅장하게 포장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이죠. 앞에서는 그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여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 모습들, 이 모순과 이 위선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 이스라엘 국민도 아니었으며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계약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서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든 다 관심이 당연히 있으셨죠. 근데 하나님의 그 크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크신 계획 그 뜻 안에서 선택받은 민족이 먼저 누군가로 하여금 있게 하시고
그다음 이방 사람들을 같이 함께 어, 온 세계와 열방을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 때 우리가 100년 남짓 살잖아. 잘 살아봐야. 그죠? 그게 우리 거냐고, 그게. 우리 자랑됨이 있냐고. 그게 우리 거야? 돈 하면서 아, 전전긍긍하고 부자가 돼도 스스로 다양한 이유로 불행하고 가수 DJ DOC의 이하늘 씨가 요즘에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의 수준 낮은 그런 정치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뭐 배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나름의 삶의 경험들로 자기 나름의 통찰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움에 뭐 이찍이찍 거리 이찍이찍 막 이러면서 막 그들을 향해서 막 메시지를 던지는데 다 좋은 건 아니야.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어, 의로운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선한 부분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정치색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거야. 민주당을 좋아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왜냐면 그들 민주당 아닌 쪽은 저도 민주당 좋아하진 않아요. 저 위선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진리고 지혜이죠. 그냥 보이죠. 그러니까 이하늘 씨도 그런 거를 보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그런 쇼츠들이 최근에 막 그런 활동들을 좀 하나 봐요. 막 카메라 켜서 영상 뭐 라이브 하거나 영상 올리거나 짧게 짧게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하더라고요. 백혜룡 경정과 이문정 검사의 최근 이슈 있잖아요. 백혜룡이라는 사람 뭐 MBC 같은 이제 편향적인 TV조선도 극편향적이지만 MBC도 편향적인 겁니다. JTBC나 이런 데도. 뭐 SBS, KBS는 다릅니까? 그 분별해서 볼 수 있게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죠. 그 백혜룡 편을 맡고 검사는 역시 검사다. 박은정 의원이랑 좀 아는 관계일까 봐요. 근데 이문정이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전에 이거 말고 다른 이야기 하면서 했었는데 물론 저는 이제 사람을 보거나 믿지는 않죠. 근데 백혜령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심리학적 용어로 쉽게 얘기하면 피해 의식입니다. 피해 의식입니다. 그리고 사건에 어쨌든 재해가 됐던 위에 무력으로 인해서 재해가 됐던 사람이 당사자가 다시 가서 한다는 거는 막 능력이 좀 있다고 해서 막 평정심을 잘 찾고 할 것 같잖아. 근데 안 그렇다니까. 보복심과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피해의식 때문에 막 검사에 대한 편향도 너무 세고 검찰이 지금 역사적으로 그 조직을 막 강하게 하면서 나쁜 일들을 많이 한 건 맞지만 그거는 일부 예를 들어 타락한 검사들이야.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많아봐야 10% 20% 진짜 많아봐야 30%도 안 될 거야. 근데 모든 검찰을 싸잡아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이미 이미 자기가 공직생활, 경찰 생활을 하면서 그 트라우마가 있어, 경찰에 대해. 근데 이번에도 마약 관련해서 인천 세관을 통해서 뭐 들어온 어떤 마약, 지금 뭐 이제 김건희 씨 가족 일가 뭐 사업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건 끝까지 증거를 봐야 되는 거고, 재판이나 나오는 확실한 증거들을 봐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튕겨서 나간 거잖아. 위에서 힘을 써서 이 사람을 막 좌천해서 무슨 뭐 강서의 어떤 지구대로 그냥 보내고 마약수사 팀장에서 그죠? 나름 그 이제 수사하는 데 있어서 유능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리더로서도. 근데 너무 지금 과몰입돼 있어. 자기 피해 의식에. 그러니까 사건의 이 이제 대통령의 지시로 이제 동부지검에 가서 어떤 사건 팀장 그 관련 사건 팀장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수사팀 꾸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냉정하게 말하면은 법 논리에 있어서도 피의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표현을 하자면 선한 피해자가 고의적인 피해자가 아니고 선한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 감정 때문에 오히려 더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어, 위임하고 선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이하늘 씨가 잘 찝어서 하더라고 나름. 어. 근데 이제 본인이 선하다 보니까 돈을 벌었을 거 아니야. DJ DOC면 한때 우리나라의 한 획을 그었던 가수 그 팀인데 돈을 좀 벌었나 봐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막 꼬이면서 돈을 많이 사기당하고 했나 봐. 그래서 관상을 볼 줄 안다면서 그러니까 관상을 본다는 것도 맞지만은 백희룡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 때도 정상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아니죠. 자기가 이하늘 씨가 말한 그 관상적으로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쎄함을 감지한 거야. 그래서 오히려 끝까지 한번 봐라. 이문정이 틀린 말은 안 했을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도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언론 같은 거 뭐 유튜브나 이런 것도 뭐 매블쇼나 뭐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매블쇼를 봐도 예를 들면 매블쇼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은 중립에서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편향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왜냐면 너무 국민의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인간이 아무래도 편향적으로 가죠. 그래서 매블쇼를 봐도 백혜령 얘기 안 다루잖아. 그렇게 막 깊게 다루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어, 차후에 진행되는 걸 보겠다 이런 스탠스지. 근데 그런 걸 봐도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또 급격하게 또 추워졌죠. 초겨울 날씨처럼. 아, 이때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코가 좀 불편하고 한데 이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지나가게 하시고 병이 설사 좀 들었다고 해도 낫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는 있죠. 그러나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 언약의 사건.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들은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고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이방인이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을 새로운 기쁜 소식이죠를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계속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그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결정적인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거죠.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거죠. 언약이자 능력. 오늘 이렇게 예배소서 2장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와 바울을 우러러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성령님이 알아서 경험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말씀이라 처음에는 하나님 다시 만나고 이제 바울 서신들도 좀 보기 시작하면서 놀라긴 했어요. 아, 이거 다 경험하게 하신 건데 그냥 이게 텍스트로 보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와닿는 거야. 깊은 것 가운데 감흥이 없다, 감동이 없다, 감정이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면 바울, 예수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일들,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그때 여러분의 자랑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나님의 선물 같은 거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하나님이 다 이것의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유일하신 분이라고. 음, 요즘에 다양한 영적인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하다못해 뭐 음식 같은 것도 그렇고 어제도 막 악몽을 여러 편씩 꾸고 악몽을 꾸면 아무래도 깊은 수면을 좀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도 6, 7시간 정도 잘 잔 것 같고 이렇게 영적으로 좀 이슈가 있을 때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됨이 없어요. 늘 말하지만 지금 세대가 너무 악하고 죄로 아주 점철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SNS 같은 것도 잘 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커뮤니티 같은 거는 너무나 어, 너무나 경계해야 되는 거고 하지 않는 게 맞고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SNS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약간 뜸하긴 하네요. 음. 그때마다 뜻이 있고 그래도 한 번씩 주시면은 그래도 글 써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 알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음식 같은 것도 이제 극자본주의로 가면서 그 악하다는 그 표징 증거 자체 중에 하나가 바로 극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다 양심을 팔고 아나무인 돼서 모르쇠로 저 사람 죽여야지만 내가 돈을 벌고 막 이런 구조들 다 사탄 마귀들이 장난질 치는 거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정말 지금 많이 악해요. 많이 악하고 죄로 아주 물들어 있는 마지막 때와 같습니다. 정말 위기감을 느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빛 조금 보여도 그 빛 가운데로 계속 걸어가면서 천국인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고요. 그 모든 것은 나의 자랑 없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겸손하고 겸허하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과 세상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봅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제가 살면서 요즘 최근에도 경험하는 것들 여러 이슈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먼저 봐야 하고 나머지는 주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제가 무언가를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그들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고 그들에 대한 자비함과 인내와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실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서 늘 깨어 하나님 당신 그 자체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신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하나님의 위엄 예수님이 어, 너무 잘 보여주셨고 바울을 통해서도 또 그렇게 잘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것을 또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길로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려놓고 죽고 없으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 주님 지금인 걸 알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과 전쟁 지금입니다. 간 것들 장난질 치거나 틈타려고 하거나 또 심지어는 괴롭히기도 하는데 당신 하나님만을 믿습니다.